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일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다시 한번 합니다.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2023년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이 왜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어느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너무 빨리 피었다가 너무 빨리 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우리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이 이토록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100년의 갑절만 산다고 해도 조금 덜 서운할 것 같은데 기껏 해야 100년이에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누군가 그랬나요? 예술은 영원하다고요? 그러나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스미디어에서 보게 되죠. 만일에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또 받고 그러지요. 다시 태어나는 일이 한 번만 더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생에서 살았던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는 번복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reincarnation이라는 것은 없어요. 애시당초 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인간을 올무에 잡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종교를 통한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마치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풀과 같다. 이 말은 풀은 아침에는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다 시들어서 없어진 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가면은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의 존재는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존재가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안식교나 다른 그 이단에서 사람의 존재가 소멸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죠.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죽으면은 존재 자체가 다 소멸돼요.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육체가 흙으로 왔으니까 동물처럼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원래 사람의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영혼 때문에 존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에 비하면은 이 땅에서의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짧습니까? 10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태어나서 100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줄다림만 치는 그런 시간이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잠으로 최소 3분의 1을 다 보냅니다. 즉 침대에서 3분의 1을 보내는 거예요. 성장하기까지, 즉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까지 또 얼마나 한 20여 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말년은 어떻습니까? 또 거의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밥 먹고 사는 거, 숨 쉬고 사는 거, 그거밖에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은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자의 음성보다는 타인의 음성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고 삽니다. 아니, 자기가 귀를 기울이고 산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즉,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원수는 아는데 우리를 속인 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 인간이 그리스도인들도 바보처럼 조종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원수는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 해서야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나중에 천사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존재예요, 인간이. 비록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그처럼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마귀의 음성,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덫, 올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즉 마귀의 올무라고 올감이 덫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마귀가 사람을 마치 사냥꾼이 동물을 헌팅하기 위하여서 미끼를 놓고, 그리고 그 미끼 뒤에 덫을 놓아서 원하는 사냥감을 잡듯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러한 이 상태에 빠져 있지 않다고 하면 성경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라. 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마귀의 올무에서 여러분은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는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마귀의 올무에 이미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는 그 미끼의 달콤함에 여러분이 이미 현혹되어서 그걸 먹으면은 올무에 사로잡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단맛에 여러분이 지금 취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올가미, 이 트랩, 이 덫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의 먹잇감을 잡기 위하여서 미끼와 함께 놓은 어떠한 그 도구인 것이죠. 우리가 이 TV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사냥꾼이 이 숲속에 그 덫을 놓은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그러나 뭐 그렇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지켜봐요. 거기다가 멀리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동물이 자기가 지금 죽을 줄도 모르고 이 돛 가까이에 놓은 그 미끼를 물기 위해서 서서히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다가옵니다. 예,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경계심을 풀고 어떻습니까? 그 먹이에 탐닉을 하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한참 향유하는가 하는데 덫이 탁 걸리는 것이죠. 그 후에는요, 말 안 해도 그 새드 엔딩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경계선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만이 건강하게 살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천국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도 나의 삶이 있어. 예. 언젠가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것이 있었죠. 예. 내 인생은 누구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이걸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핏값을 주고 익스체인지 된 그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 자체는 여러분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닌 거, 이것을 가장 잘 깨닫고 그것을 표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즉 덫에 이미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뒤틀어 놓은 이 트위스트 해놓은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거 적당하게, 너무 지나친 것은 그것은 오히려 내 삶의 바더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은퇴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골든 타임을 다 쏟고 그리고 남은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리타이어한 사람은 직장을 해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근데 어디에 쓸모가 있다고요? 젊은 시간에 가서 전력 투구를 해도 힘든 게 바로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냥 남은 짜투리 시간을 드리겠다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괜히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는 부족할 따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뿌려놓은, 즉 세상의 사상이나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뿌려놓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네가 만일에 자유롭고 싶다고 하면은 너의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러는데 뭘 그렇게 그냥 신앙 때문에 그렇게 얽매여 가지고 놀고 싶을 때 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누구 말도 들을 필요 없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부모 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너는 속한 자가 아니고 너의 것은 너의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자, 그리스도인이, 넌 크리스천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it makes sense. 그런데 만일에 그리스도인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컨트롤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삶에 있어서 삶을 좌측으로 갈 것인지 우측으로 갈 것인지를 이 가늠하는 중요한 이러한 생각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든지 아니면은 마귀로부터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이 값은 누구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셨다 그 말이에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자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족, 나의 꿈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결정이 스스로 보기에는 현명할런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잡힌 바 되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통제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건 의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제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마귀에게 통제를 당하거나.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건 의지로 마귀에게 나는 속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내 인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막 성령을 막 부어 주셔가지고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래서 그 불에 사로잡혀서,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막 굴러가고 막 주의 일을 행하고 하는 그런 것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릴 때에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고 하는 이 컨셉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마귀에게 자기 인생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도 자기는 사로잡힌 바 되지 않고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이 아니면은 다른 초이스는 없다니까요. 예. 뉴트럴 스테이러스는 없는 거예요. right side 아니면은 어디라고요? left side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곡식단이 제때에 들려 올려진 것 같이 장수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즉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맑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 밀리어네어가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면은 족합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거예요. 예. 그보다 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요, 욕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입거나 아니면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쪽 다 우리의 의지가 다 반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컨디셔널이에요. 이 조건이 될 때에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지금 스테이러스는 어떻습니까? right side에 있습니까? 아니면 left side에 있습니까? 이쪽은 부인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원하세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인생 헤매지 아니하고 바로 걸을 수 있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삶인지 아닌지, 즉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인지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바로 knowledge problem이에요. knowledge problem. 이 지식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물론 뭐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 그러한 지니어스한 것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줄다른 척하는 그러한 삶은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늘에서, 영원한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전에, 작정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 리워드, 그 선물, 그 상급, 영원한 여러분의 그 웰스를 여러분이 받아서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통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에서 주실 때에는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왜? 잠깐 있다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모세도 살다가 다 쓰러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하늘과 땅, 우주와 땅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네가 만일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생명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삶은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삶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다. 할렐루야. Love the Lord your God. Listen to His voice. Hold fast to Him.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Love the Lord your God. Listen to His voice. Not to another voice, not to the strange voice, but the voice of the shepherd. Listen to His voice and hold fast to Him. 주님을 여러분이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은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패밀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에 이 시간에 작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the best way는요, the only way, the best way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사람이 피곤하다고요. 예. 인생이 너무 보링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삶은 보링하는 삶이다 이거죠. 재미도 없고, 예. 너무나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요, If the Son set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삶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보람이 있는 삶. 결코 이런 삶에 투자를 해도 나중에 후회가 없는 삶.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요, 아무리 입고 쓰고 좋은 것을 가지고 덕지덕지 아무리 우리의 몸에 휘장처럼 두른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국은요, 후회만 남는 삶이에요. 그거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즉 세상 끝날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많은 것들을, 부자였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는데 한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흠뻑 젖어 있다가 마귀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면서부터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떠났 상태에서의 그 삶이 어떠한지, 즉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어떻게 인생의 후반부를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인생의 이런 허무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절대로 인생 말년에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나는 내 삶을 참으로 보람되게 살았도다. 이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삶,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보람이 가득 찬 삶, 이런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우리의 가는 길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만이 주님의 전폭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어진 이 말씀처럼, 주님, 나는 다시는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이 시간에 엽니다. 주 예수님이여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를 주관하시고 저와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짐하는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